구약성경 시편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분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며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즐겁게 나오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이 타임머신은 1895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에서 처음 등장되고 또 고안된 이 공상과학 기술 또 공상과학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여행이라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어찌 보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지난 과거를 바꾸고 더 나은 현재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상상이나 생각을 넘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타임머신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실수나 아쉬운 점들을 우리는 오늘 하루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내 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 하루를 또 오늘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이 저자는 마치 장기나 바둑에서 복기를 하는 것처럼 과거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출애굽의 이 사건까지 또 광야의 여정까지를 되짚어 보면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씩 다시금 찬찬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부터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의 이 시작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애굽의 노예 시절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시고 또 10가지 재앙과 또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건,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 물로 먹이셨던 이 모든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며 그들을 먹이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그 기적들을 너무나도 그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 사건을 나열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러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시편의 저자도 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오늘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그 기억을 되살릴 뿐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이 결론부를 통해 주면서 우리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를 이끄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려야 한다는 이 메시지로 이 전체의 시편을 구성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되짚어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부터 26절 부분에 해당되는 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고, 그때의 애굽의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하는 것을 이 왕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 애굽 왕의 인간적인 왕의 관점에서의 글을 이 출애굽기에선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에게 노동이 엄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위기의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출애굽기 1장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오늘 24절과 26절 또 그 이후의 모든 말씀에서도 이 출애굽기에서의 저자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저 고난이며 위기로 보는 입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의미를 또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까닭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를 보내셨고 또 애굽을 구원하시며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방향을 계속해서 끌어오면서 이 모든 역사를 바로 하나님 주권의 관점을 통해서 계속 복기하고 또 그 관점을 우리에게 이 시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 중심의 관점으로는 현재의 이 이스라엘과 또 한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오늘의 문제가 위기이며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 위에 일하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역사의 한 수를 놓으시며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수에는 어떠한 실수나 어떠한 허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수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짚어보며 찬양합니다. 온 역사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이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계획을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씩 복기하면서 쭉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기적들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적들 뒤에는 분명히 인간의 죄와 잘못이 범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 뒤에는 어떠한 범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애굽 바로의 죄가 그 이면에 여전히 깔려 있습니다.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이 사건 뒤에는 어떠한 인간의 죄가 숨어 있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 교만이 언제나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 뒤에는 언제나 이 인간의 죄와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죄의 자아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불평과 불순종,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구원하시고 또다시 지키시며 또다시 그들을 먹이시고 또다시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렇게 구원과 아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며 오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로 먼저 다가오셨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바로 우리에게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말씀 앞에서 깊이 내 삶을 묵상해보고 또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 때로는 내 삶의 이 문제 또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가정의 형편들이 최악의 수라 생각했던 날도 있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수 한 수가 다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수가 모두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선 그 어떤 수도 헛된 수가 없으며 또 그 어떤 수도 내가 최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이 있는 것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주권과 그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수를 한 수 한 수 놓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의 이 순간을 또한 지난날의 나의 시간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도래할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과거로 잠깐 돌아가서 과거로에 되어버린 오늘 하루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오늘 바로 이 하루의 24시간을 또다시 후회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가장 은혜로운 하루, 가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어떠한 한 수도 그 어떠한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 어떠한 수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수라 내가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수 한 수들이 내 인생들이 모두 은혜 안에서 연결되어지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완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고 또한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여 믿사오니 이제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